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2021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을 선포하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집중하고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님들의 건강, 가정, 일터를 지켜 보호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 일터와 일거리가 안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와 예배의 문이 완전히 속히 열리게 하소서, 건강히 열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기도해 주실 때에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선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지식을, 예수님의 사랑에 푹 잠기는 기쁨을,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성령님께 맡기는 믿음을 7배나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의심의 죄를, 감사하지 못하였던 죄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이기적인 죄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주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이때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과 일터를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주의 품에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백성들의 일터와 살림살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당신의 지혜와 계획과 능력의 팔로 번쩍 안아 주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피하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대면 예배를 제한적이지만은 계속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셔 주시어서 다시는 이 예배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하시고 도리어 더 전면적으로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 난리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이 얼마나 혼란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패역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땅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악의 영의 물결들과 정신과 분열의 마음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온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정의를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빛과 소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님의 성도들에게 부흥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전심과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리고 나의 가는 길 주님 함께 하시네. 이 두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도 뒤에도 헌신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지막까지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하게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공동체 소식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면 예배 지속에 대한 소식입니다. 앞으로 방역 단계가 더 나빠지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그러한 수준에서 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병행해서 함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방역 수칙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그리고 너무 굳이 말을 갖다가 서로 좁은 실내에서 많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본인의 건강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그러시면, 그리고 또 주중에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스스로를 잘 컨트롤해서 예배에 참석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 주셨어요. 다른 분들을 함께 우리가 잘 배려하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회 및 위원회 그리고 서리집사 임명에 대한 광고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와 당회 조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당회 서기는 이재호 장로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봉사위원회는 김기설 장로님과 이창식 집사님께서, 또 성도위원회는 김기설 장로님과 조열 집사님께서,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이재호 장로님과 오준호 집사님께서, 예배위원회는 이재호 장로님과 이종혁 집사님께서, 또 선교위원회는 이영록 장로님과 조열 집사님께서, 총무재정위원회는 이영록 장로님과 또 강성한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장과 또 부장만 일단 임명하고요. 나머지 팀원이나 팀장과 같은 그러한 구성은 교회가 완전히 오픈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또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리집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서리집사 명단은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하고요.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 내교에 따르면 만 65세가 되어지면 모든 직분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서리 집사님들은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통례적으로 65세 이상이 되어도 계속해서 임명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형편상의 문제도 있고요, 또 내교의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은퇴를 서리 집사도 은퇴가 65세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관례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은퇴를 또 적용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또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짧게는 1년 또는 아니면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은퇴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명예집사라든지 명예권사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은퇴 규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변화되어질 것에 대해서도 미리 또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 임명에 대한 명단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나는 감사하기는 하지만 도무지 나는 자격이 없다, 난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해보시고 알려주시면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전체를 보겠는데요, 읽는 것은 좀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요,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나를 위하여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나를 위하여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를 위하여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나를 위하여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즐거우셨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꼭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복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흔히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오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복은요, 서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나오는데, 그런데 오복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장수, 둘째는 부유함, 셋째는 건강이고요, 넷째는 좋은 덕, 즉 마음의 건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5번째는 일생 동안 평안하게 살다가
천명을 다하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요, 평안과 안전이 5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와 같은 복들이 필요할까?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을 참으로 집착하면서 살아갈까? 이 복을 얻은 다음에는 무엇이 있지?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이 인생의 최종 목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돈을 그렇게 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명성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또 건강을, 여기에 따르는 뭔가 그 다음에 대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도자는 계속해서 인생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 사실은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지 아니하는 인생이죠. 금방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쭉 오래 남는 인생. 그래서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제대로 사는 인생이 무엇일까? 어디에서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자의 사실 목적입니다. 2장 전체를 보면 솔로몬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시도를 했습니까? 먼저는요, 그는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면서 그 즐거움 속에서 인생에 진짜 의미가 있을까? 인생에 진짜 참된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나오죠.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술만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쾌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솔로몬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세요.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았죠. 그 다음에 뭐 노래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도 다 또 키웠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거침없이 다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다 해봤는데도 어땠다라는 재미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는 다른 것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빠져든 게 뭐죠? 4절부터 10절 쭉 보면 돈 버는 재미에 그냥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나를 위하여 궁전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지어보고 뭐 연못도 만들고 여기서 그래서 여러 가지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사업을 아주 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는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 즉 부를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왜냐하면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기 때문이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계획하는 대로 그냥 다 되었다라는 거, 운수대통이라는 것입니다. 운수대통. 요새 말로 돈이 그냥 막 눈에 보이는 거, 어디다 하면 돈이 될지 그냥 뭐 하면 다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조금의 망설임이나 끄리낌이 없이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을 무엇이든지 상가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이것으로도 만족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부귀를 가지고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함을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쓰고 수고한 나의 모든 수고를 다 돌이켜보니까 참으로 세상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다 시잘데기 없는 보람이 없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인생의 또 방향을 한번 바꾸어 봤어요. 그 다음에 그가 추구했던 게 뭡니까? 학문과 지식, 이것을 쌓는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람이 개 돼지도 아닌데 그래서 맨날 퍼마시고 맨날 퍼먹고 맨날 퍼자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가 한 거 이제 나의 어떤 내적인 한번 안을 갖다 고양시켜보자. 자, 그래서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앞서 다스리던 통치자들처럼 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건 내가 보니까 그거 참 영 아니다. 이건 영 아니다. 수준이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좀 한번 다르게 해보겠어. 이렇게 한 것이죠.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달은 게 뭡니까? 지혜?
지혜 별거 아니네 라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보다 분명히 나은 것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뭐예요? 똑같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운명 뭐예요? 죽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 있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나 그냥 평범한 사람이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다. 그게 썩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래요? 헛되고 헛되다. 16절에서 17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7절 보니까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운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될 뿐이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다른 하나에 몰두했습니다. 뭐에?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내가 죽더라도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그러면 나의 인생이 영원히 지속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죽으라고 했는데, 대단한 업적을 쌓았는데, 그랬는데 뭐예요? 좋은 것도 찰나더라는 것입니다. 곧 공허함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밤낮을 자지 아니하고 뼈 빠지게 이루어 놓은 것들의 의미가 나중에 보니 이것도 아니네. 왜 아닙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평생을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을 이제 다음 사람에게 물려줄 텐데, 뭐 아들이면 얘가 똑똑하고 그래서 똑똑한 아들에게 또 물려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 다음 뭐예요? 그 뒤에는 자기가 모르잖아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쌓아 올려놓은 그것을 뒤에 오는 이 어리석은 이 후손이 다 망가뜨리고 보면 내가 뼈 빠지게 일한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허탈에 빠진 것이죠. 또 두 번째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20절, 21절인데요. 20절에 보면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의 실망뿐이다. 왜?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똑똑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누가 명성을 얻어요? 다른 사람이 명성을. 요새 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벌어요? 떼놈이 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맥이 풀려가지고 솔로몬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22절, 23절.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는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쾌락, 부귀, 지혜와 덕, 그리고 업적과 성공, 그 어느 것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솔로몬처럼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요, 그 속에서도 인생의 참 기쁨, 행복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정말로 진지하고 정말로 중요하게 간절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세계 제1의 갑부, 세계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이거 다 필요 없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진짜 우리 인생은 공허하고 헛되고 고통뿐인 것인가? 정말로 인생은 불행덩어리에 불과한 것인가? 정말로 인생은 남는 것이 아무도 없는 것인가?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단 말인가? 항상 우리는 우거지상을 살면서 그냥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다 그냥 험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있다면 그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것을 이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성경은 인생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니라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이다. 인생은 행복한 것이다.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헛됨이 아니라 희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 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쾌락주의, 성경적인 희락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쾌락은 의미가 없으니까 어떤 쾌락도 즐기면 안 된다. 그것은 다 죄된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2절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어떤 즐거움을 죄악시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좀 도덕적인 어떤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쾌락 대신에 그냥 육체적인 즐거움이다. 그렇게 합시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즐거움을 누리는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악시하고 반대로 즐거움을 끊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오히려 진짜 즐거움을 알기를 원하고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근거를 먼저 2장에서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26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보면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래요? 없다. 이건 너무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셔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죄인에게는 뭐예요? 수고를 주고 그 수고한 것도 자기가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정말 참된 즐거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러 막 예수를 믿을 때 막 힘들게 막 자기 스스로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하고 뭐 그렇게 해야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뭐 밥 먹고 기도하는 것보다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 더 세다. 더 믿음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을 지금 또 다르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금식 기도가 필요 없다라든지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도 금식 기도 하셨고 예수님도 철야 기도 하셨고 예수님도 막 작전 기도 하시고 새벽 기도 정말로 하셨어요. 다만 그런 방법 자체가 고생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연빨이 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금식이나 철야나 작전 기도나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의 표현입니까? 간절함의 표현이거든요. 마음의 표현이거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중요하면 굶어가면서까지 건강이 상하는 줄 알면서까지 심지어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전기도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 응답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법 자체가 비범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간절함, 마음, 중심이 영혼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방법이 아닙니다. 그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기독교를 고행의 종교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행해야 더 세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됨 그리고 구원됨에 새겨져 있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다가 인간을 두셨죠.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희락으로 기쁨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좋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이 하나님의 이 기쁨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고 뭐라고 찬송을 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 이야기했어요. 평화와 기쁨,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당에서 첫 번째 자신의 공생애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가 읽고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이 메시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감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전체 내용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복음. 포로가 해방을 얻는 것,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것, 옥에 갇힌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것, 노임을 받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고통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쁨의 종교입니다. 죄와 죽음의 고통을 끌어내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이 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분명히 고난의 길을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쾌락, 희락, 행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그 속에서 즐기고 누리며 감사해야 됩니다. 천국은 희락의 나라 아닙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기쁨을, 행복을 누릴 텐데 그 기쁨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연습하고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성경적인 희락주의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이 육신의 즐거움과 부와 또 지혜, 명성과 업적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맛배기를 할 거고요. 이후에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쭉 내용이 나오게 되어질 거예요. 24절부터 26절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24절부터 26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 때에 우리는 참된 희락,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쁨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솔로몬처럼 육신의 쾌락도 아니고 부귀도 아니고 또 지혜도 아니고 업적이나 명성이 아닙니다. 무엇이 기쁨의 핵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행복하고 기쁜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고 공허하고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허무함을 느끼는 것과 우리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차이인 것입니다. 전도자가 육체의 즐거움, 부귀, 지혜, 업적 이런 것을 쌓을 때 그를 지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나였습니다. 나, 자기 자신이었어요. 본문을 보니까 1절을 보세요. 쾌락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나는 이야기했어요. 내가 시험을 삼아 너를 즐겁게 할게. 내가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누가 이 부귀의 주인공입니까?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사실 이 번역을 빼놓고 좀 번역을 해서 좀 아쉬웠는데 제가 일부러 좀 넣었어요. 그래서 4절 보세요. 나를 위하여 궁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정원과 가수원을 만들고 6절에서도 나를 위하여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다 물을 데리고 저수지도 만들고 7절에서도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종들을 사들이고 모든 게 자꾸 다 뭡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10절, 11절에서 뭐라고 큰 소리 칩니까? 10절 보세요. 나는 다 얻었다, 다 얻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뭐예요? 나의 몫이.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의. 11절에도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했은 나의 수고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쾌락주의, 세상적인 쾌락주의의 본질이 뭡니까? 내 거다라는 겁니다. 내 거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리고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다 이룬 줄을 알고, 결국 다 자기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건데 뭐 너희들이 뭐라고?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허무한 세상의 쾌락주의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의 속사정 진짜가 뭡니까? 자기가 이룬 것만 의지하고 자기 만족을 채운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보람도 없고, 그러니까 나나 하면서 살아봐야, 자기가 이룬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봐야, 자기를 위하여 쾌락을 누려봐야 그 결과가 뭐다? 공허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고 진정으로 희락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속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진짜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요, 우리의 어깨에 힘이 빠집니다. 죽어라, 이거 쫙 빠져요. 잠도 잘 옵니다. 좀 부족하고 없어도 안달복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못나고 내가 덜 가진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나서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야. 그 생각하니까 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크든 작든 그게 뭐가 중요해. 다 가치 있고 다 귀한 것이지. 다 선한 것이지. 그리고 반대로 남보다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목에 힘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다 잘나서 이룬 줄 그렇게 착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합시다. 우리 기쁨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엎드려야 진짜 희락을, 진짜 쾌락을, 진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요, 성경적 희락주의, 하나님의 희락은 어떤 거냐? 감사하는 즐거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많든 적든 진심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기쁨이요 희락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소확행 이러는데, 소확행이 뭔 뜻인지 아시죠? 작은 것 속에서 확실한 즐거움을, 행복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야말로,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들이야말로 소확행의 삶을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작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로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성경적인 희락주의, 하나님의 희락은요, 자족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크리스찬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기뻐하고 아니면 그래도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한도 내에서 기뻐합니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만 무조건 안주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꿈도 꾸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없는 것, 그리고 꿈꾸고 바라보는 것, 그와 같은 것들을 기도하고 정말로 갈망해야 되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라면 노력해야죠. 그런데 항상 조심하면서 추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람이 우상이 되지 않을까 조심하는 것입니다. 나의 바람이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더 앞서 나갈까 봐 조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계 내에서 자족하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그냥 씩씩거리고 너무 또 낙심하지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라면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기쁨의 성경책이라고 하는 빌립보서에서 무엇이라고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느냐 하면
4장 11절에서 12절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책인데 빌립보서가 어디에서 적혀진 책입니까? 잔치집에서 적혀진 책입니까? 아닙니다. 감옥에서 적혀진 책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계획들, 위대한 어떤 꿈들, 위대한 어떤 소망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막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것도 안 되게 하십니까? 우리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막 주저앉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가운데서도 오히려 나는 자족한다,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궁핍함도, 이 어려움도, 이 감옥도, 이 주저앉힘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계 속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속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무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욕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솔로몬처럼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쾌락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져도, 아무리 많은 부귀를 가져도, 아무리 많은 성공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끝없는 수고의 쳇바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쁨과 만족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그냥 변방에서 그냥 우리의 시다발이 이러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무엇으로 계셔야 합니까? 주인으로 계셔야 됩니다. 왕으로 계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이 주시는 그 속에서 우리가 만족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치 있는 인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쁜 것과 만족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욕심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탐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메말라버리고 희락의 기근 속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겸허히 겸손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감사합시다. 그러면 아주 작은 것 속에서도 우리는 자족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은 현실 안주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꿈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엄청난 믿음이요 용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능력이 바로 자족함입니다. 보십시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죽으라고 고생했던 솔로몬. 물론 그 솔로몬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까? 하지만 그는 뭐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까? 헛되다 헛되다 공허하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계와 그 속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기다렸던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가지고 있던 것 모든 것 다 빼앗긴 그 가운데서도 죽음을 코앞에 앞둔 그 속에서도 그는 환희에 차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뭐 하는 자 안에서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기쁨의 탄성을, 확신의 탄성을, 행복의 탄성을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헛됨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희락주의자들, 진정으로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기뻐할 것, 행복할 것을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솔로몬처럼 그저 욕심에, 그저 헛됨에, 그저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인생에서 이것저것 막 끌어모으느라고 애쓰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쵸. 하나님 우리 주인 삼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하여 그 속에서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쾌락,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우리를 늘 채워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하여, 나의 힘을 의지하여 세상의 쾌락, 부귀, 또 세상의 지혜와 또 업적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누리라고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것 속에서 아무리 작아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아무리 커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헤아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참으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로 이 시간 기도하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교우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2021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오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사랑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